다 차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느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7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애정을 담아 편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아서 권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3장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자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신령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이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과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의 삶, 그것을 신령한 자 그리고 신령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젖먹이의 상태, 젖을 먹어야 되는 아주 연약한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젖도 먹이고 싶고 밥도 먹이고 싶고 고기도 먹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걸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젖 먹이는 것, 이것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기초적인 복음만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 높은 말씀, 하나님의 의와 뜻이 나타난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만 그런 말을 전하면 그들이 그것을 소화해서 자기 것들로 온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시험이 들까봐 거기까지 전하지 못하고요, 영적인 아이와 같은 그에게, 아니 갓난아이와 같은, 아이도 아니고 갓난아이 같은 그들에게 젖만 먹이는 아주 초급적인 수준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그렇게 젖먹이 상태로 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젖만 먹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젖만 먹어야 했던 이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육신의 삶에 속하는 형태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지고 삶이 변하지 않자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제가 공상과학 만화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책들을 보면 미래 사람들의 모습을 보통 이렇게 그렸어요. 팔다리가 짧아지고 머리만 이렇게 큰 상태. 이게 뭐예요? 육체 활동을 하지 않고 머리만 쓰게 될 거다. 근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쩌면 이런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 안에 그냥 딱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팔다리로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고 또 그것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의 삶과도 녹아내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더 다른 말씀들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초급적인 것도 하지 않는데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봤자 그들은 머리로 이해하고 알무로는 알지 모르지만 여전히 팔다리는 짧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계속 그들의 젖을 먹이면서 이거 행해야지. 너희 삶 가운데 시기 분쟁, 육신의 삶에 속했던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지라고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자책을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부분에서 또 걸려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다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보고 이전의 과정들을 이수해야 대학 과정을 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넘어야 될 신앙의 걸림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통과해야 될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멈춰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2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젖을 주는 이유, 밥을 주지 않고 젖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이야기 뭐예요? 과거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깎아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영적 성장은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10년 교회 다녔어, 20년 다녔어,
혹은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4대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전통들, 습관들, 그것들을 보고 자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내 신앙이 되는 건 아니거든. 나름대로의 다 개인적인 성장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너에게 복음 전했잖아. 그리고 2, 3년 지난 후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젖먹이었고 지금도 너희는 젖먹이야. 그러니 너의 삶에 왜 젖먹이로 여전히 남아있는지 너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적용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대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더 한 걸음 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계십니까? 이 낮은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이가 안 자라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겠죠?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저도 제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작은 거 보면 속상해요. 근데 주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더더욱 우리의 신앙 연수가 깊어지고 있다면, 연수가 차고 있다면 우리를 받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더더욱 답답하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은 행함에서 시작됩니다. 육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오늘 들은 말씀을 내일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일 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간 들었던 말씀, 또 묵상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말씀, 생각나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실천해 가며 젖먹이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까지 본 문제? 계파요, 계파. 오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행함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여전히 계파, 문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시기와 분쟁,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데 그 근본이 어디냐? 계파에서 시작된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자신과 아볼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이 다르고 내 사역이 달랐다 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오래전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자로,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후에 와서 그 복음의 사역에 물을 준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서로 다른 사역, 그러나 존중받아야 되고 존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물을 주는 것 헛수고죠? 반대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 않으면 그건 역시도 헛수고예요. 씨앗만 낭비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이 둘 다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과 아볼로로 인해 계파가 생기는 문제, 그게요
정말 부질없는 짓, 누가 중하냐, 누가 먼저냐,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말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사역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이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겨주는 일이나 찬양 인도를 하는 자나 또 그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거나 찬양으로 도와주는 자나 함께 회중이 되어서 찬양하는 자나 헌물을 드리는 자, 헌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자나 몸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나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 헌신, 성정을 위한 과정들이 경중이 없다. 경중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중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나 아볼로나 뭐한 대로 사역했냐? 각각 주신 대로, 각각 주신 대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주신 능력을 따라서, 주신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저 부름 받은 대로 사역했을 뿐이다. 최선의 힘을 다해서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해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각각 주신 대로 전념해서 사역하는 자들에게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상을 받을 것이다. 각각 일한 대로 상 줄 거야. 그러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 사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도 경중이 없어요. 어떤 직분도 경중이 없어요. 다 각각 주신 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모습, 마음에 합당하게 사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상을 다 주실 거예요. 이것들을 믿고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각각의 헌신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각각의 헌신에 대한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성장,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또 그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 열심, 노력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바울의 말을 듣고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역하지 않아도 되겠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겠네.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건데 뭐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하지만 바울이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너의 최선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는 할 일을 하라 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집착하는 것. 왜 이렇게 되지 않았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들을 내게 주시지 않지? 나는 이런 봉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주시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까?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에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청지기는 자신의 재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청지기에게 너 하나 가지고 운영해봐, 최선을 다해봐 라고 주인이 맡겨줬을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맡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맡긴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도 다 그런 거죠. 결과값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옳은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성되고 착각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성실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감당할 것을 주실 걸 믿고 사역하는 사람, 그런 자들이 되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각각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어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은 말씀 행하는 것이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엔 아유 저것뿐이 못해? 라고 얘기하겠지만, 들려졌을 때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만큼 그것 행하면 그게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에 내일 순종하며 또 한 걸음 더, 한 키 더 자라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주신 대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려고도 하시고 덜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믿음을 따라,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 주신 재능과 능력을 따라, 또한 주님 주신 환경을 따라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곧 충성한 종,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지르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값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월권. 그러기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자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젖먹이 같은 우리가 내일 또 어린아이가 되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청소년이 되어지고 또 들려진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져 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영적 성장을 매일 맛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각 주신 대로 사역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과분한 것 주셨사오니 그것 가지고 믿음 따라 마음 따라 재능과 능력 따라 환경 따라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조급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훈수 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결과값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작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